법회면은 이 시간쯤 법문이 끝나고 점심 공양을 하러 내려가야 될 시간인데 법문하러 법상에 올라와서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따라 제가 축원 카드를 오래 읽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러는지 스피드 시대라고 그러는지 여러분들도 호흡이 짧아졌죠. 긴 것은 잘 못 견뎌지시죠. 그래서 다들 정서나 체질에 맞게 모든 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절에 가면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복잡하고 늘어터지고 질서가 없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깔끔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법상에 올라오면 1시간 막 짝다 하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저녁에 뭐랍니까, 더워가지고 잠 못 자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에 에어컨 틀어놓지 않고도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가을이 됐습니다. 주변에 나무의 이파리를 보면은 노란 이파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는 거 보면은 가을이 분명히 왔습니다. 오늘은 불교 신행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신행의 단계는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단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가 기원의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발원의 단계, 세 번째 단계가 행원의 단계, 여기를 보고 다른 말로 원력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 불교를 접한 사람들은 이제 기본 교육을 끝나고 바로 이제 이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기원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기원의 단계는 기복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께 복을 달라고 복을 비는 그런 기복적인 단계를 기원의 단계다 그럽니다. 근데 처음 기본 교육을 받고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기원의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늘 부처님에게 복을 달라고 또 무엇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부처님에게 매달리는 그런 단계를 기원의 단계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장독 때에 정한소 떠났고 빌던 그러한 형식과 내용이 기원의 단계라고 합니다. 삼신 할아버지니
산신님이니 뭐 이런 대상을 에게 비는 것이죠. 남편 잘 되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렇게 뭔가 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계속 기원을 하는 단계를 기원의 단계다. 기원의 단계는 처음 종교를 접한 초보자로서 종교를 기복적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불자는 부처님께 기도할 때 복을 빌고 부처님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연스럽게 매달리는 형식의 기복신앙입니다. 부처님과 불교를 믿는 마음인 신심은 있으나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스스로 그 가르침을 실천을 통하여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마음은 아직 부족한 상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5계를 지키라. 또 육바라밀을 실천하라. 그래서 육바라밀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5가지를 육바라밀이라고 그러죠. 5계는 불살생, 불투도, 불음행, 불망어, 불음주 이것을 5계라고 그러죠. 이제 5계를 잘 지키면은 자기가 청정성을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 삶이 청정성을 이루어져요. 그리고 5계를 지킨 사람들은 자비심이 자연적으로 있게 됩니다. 자비심이 없으면 5계를 지킬 수가 없어요. 5계를 지키면 자비심이 있고 자비심이 있게 되면 불교의 반쪽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자비심을 실천을 하면. 불교는 자비의 종교, 지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부처님 법을 배워 익힌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비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비심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은 5계를 실천을 하는 거예요. 5계 자비심으로서 5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청정성을 갖추는 겁니다. 자기 삶이 청정해요. 그리고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이 원만해져요. 뾰족뾰족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포근해지고 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접근하기를 좋아하고 누구든지 환영하고 그래요. 신행의 초보의 단계가 기원의 단계. 근데 이 기원의 단계에서는 아직 5계를 육바라밀을 자비를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기원의 단계에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부처님께 기대는 단계입니다. 불자는 이 기복의 단계를 벗어나 발원의 단계로 건너가야 합니다. 이 다음 단계로 건너가야 돼요. 빨리 건너간 사람도 있고 일생 내내 기원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자기 자신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는 어느 단계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비추어 보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아직까지 기원의 단계에 있으면 아직도 내가 그 다음 단계를 못 갔단 말인가 이렇게 반성을 해야 돼. 그 다음 단계는 발원의 단계다. 발언은 뭐 부처님께 뭘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원을 바라는 거예요. 발언이란 의미는 스스로 무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발언의 단계는 부처님께 매달려 복을 달라 하는 기복의 단계를 벗어나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나눔, 오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그 오계와 육바라밀을 실천을 하는 그런 단계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낸 발심자. 이게 앞에의 기원의 단계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좋아하고 부처님을 믿는 신심은 냈어요. 마음에 믿는 마음은 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발심을 하지 않았어요. 발심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생각을 했던 부처님에게 매달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서 뭔가의 원을 내는 거예요. 그걸 발언의 단계, 발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발심자라고 합니다. 발심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자신의 무명 번뇌의 악습을 소멸시키고 지혜를 닦아 자신의 삶의 의지를 실현해가는 불자입니다. 그러나 바른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기복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할 수 있는 없습니다. 현재는 기복 50%, 실천 수행 지금 발언 50%,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낸 발언을 하는 것이 50%고 이제 기복의 50%. 이 정도 가면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기 점검을 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자기 점검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수행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철 스님이 자기를 바라봅시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늘 성찰하고 자기를 점검을 해봐야 해요. 학생들이 늘 그 중간고사를 보고 뭐 기말고사, 뭐 월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치잖아요. 그게 자기 점검이에요.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가라고 하는 자기 점검법이에요. 교육에도 자기 점검법이 있는데 수행은 자기 점검이 더 철저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점검을 철저히 신행하는 사람들도 자기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죠. 발심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자신의 무명 번뇌의 악습을 소멸시키고 번뇌를 소멸시키고 지혜를 닦아 자신의 삶의 의지를 실현해가는 불자를 발언의 단계에 있는 불자라고 한다. 그러나 발언의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기복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기복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 발심의 단계, 그 세 번째 단계, 행원의 단계에 가 있는 사람들도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 그 기복신앙은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건가 봐요. 다 기복신앙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점검 속에서 기복신앙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중생의 자연적인 심리예요. 심리. 그랬더니 기복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늘 다른 것을 키워가면 돼요. 발언,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계속 키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 키워가면 됐지. 내가 기복신앙인데 아직도 못 얻는가?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들도 자기가 깨닫기 전에 중생의 시절에 그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완전히 소멸시켜 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부처님께 발언을 하는 그 자체도 기복이라고 하는 그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발언의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기복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할 수 없으며 현재는 기복의 50%, 실천 수행의 50%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신행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발언의 단계다. 미래에 자신의 삶을 100% 실천 수행을 통해서 원만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준비를 하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발언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축원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발언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원문이라고도 합니다. 기원문 내용하고 발언문 내용하고 달라요. 그 축원, 기원문, 발언문 전부가 다 이 저변에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축원을 했는데 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옵소서 하고 다 하는 그 말들이 부처님께 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비는 것, 발언을 하는 것, 또 기원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축원이나 발언문이나 기원문에는 다 기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점검을 할 때에 내가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자기 원을 키워가면 되는 거니까 키워가면 돼. 그리고 세 번째는 행원의 단계다. 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현 보살이 10대 행원이 있잖아요. 보살심이 행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계는 행원이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스스로가 열심히 실천하는 원력이다. 이게 원력.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행의 기도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원찮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대단히 강하게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원력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탄탄한 의지를 세우는 것을 원력이라고 그래요. 원력보살이다. 원력이 성취했다. 그러잖아요. 제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력이 지금의 앞으로의 원력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금강정사를 전통사찰로 잘 복원이 아니라 창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사찰의 여러 건물의 공간에서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템플스테이도 하고 또는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을 다 완성해 놓는 거예요. 그걸 완성을 해서 해양을 하면은 그때부터 저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할 거예요.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음을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제 이게 저희 원력입니다. 원력. 이제 적어도 광명시에서 이 금강정사가 전통 사찰로서의 말끔하게 단장해 쓰고 어떠한 불교의 행사라도 다 치룰 수 있고 불교의 어떠한 수행이라도 다 수용할 수 있고 불교의 어떠한 기도라도 다 여기 와서 할 수 있고 또 템플스테이에 몇 명이 오더라도 다 수용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그 일반 대중들이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모든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노년에 와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 요양원 공간을 저쪽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다가 130평인가 추가로 땅을 더 샀잖아요. 그럼 그 130평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땅을 사드리고 또 이 절 땅도 더 그쪽으로 더 포함시켜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앞으로 불사하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그림. 물론 시대가 엄청 많이 바뀔 거예요. 바뀌면 불교도 바뀌어야 되고 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교의 여러 가지 수행법이나 기도나 법회나 모든 것들이 다 형식과 내용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바뀐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여기서 실천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실현을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사찰로서의 완성하는 것.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찰로서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비좁는 공간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원력이다. 그 원력은 제가 그 중간에 뭐 원력을 버린다든가 원력이 약해진다든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을 원력이라고 그래요. 보살의 원력이다 하면 모든 중생을 다 자비로서 섭수하는 것이 보살의 원력이에요. 불자의 원력이다 하면 불자의 개개인은 무슨 원력을 가져야 되느냐? 기도성취 원력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은 수행성취 원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다 각자가 자기 정서에 맞는 수행법을 익혀야 되는 것이죠. 그 수행법을 익혀서 매일매일 뭐 하루에 1초라도 그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은 그 수행의 원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원력이라고 한다. 행원의 단계, 행원이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스스로가 열심히 실천하는 원력이다. 행원이라고 하는 거죠. 보살의 원력, 보살의 행원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이익과 대중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굳건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만을 추구하고 자기 개인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그 보살심이 아니에요. 보리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살의 원력이 아니다. 이건 자기 개인만을 누가 나를 침해하면은 싫고 뭐 털어내고 이러한 것은 중생심이죠. 중생심. 이기심이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고 자비심이 늘 작동되는 그러한 마음을 보살심이다. 그리고 보살은 원력을 가지고 사는, 즉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살은 보살의 삶을 사는 것이 보살의 원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력은 어떤 원력이라도 이것을 일반적으로 목표라고 그러죠.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형식은 같습니다. 형식은. 그러나 내용이 조금 틀려요. 이 원력과 목표는 자기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위한 성취 목표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과 함께 이익이 되는 그러한 그 목표를 원력이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보살의 원력이다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이익과 대중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굳건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원의 근원은 위로는 부처님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성불교의 보살 사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살의 원력이에요. 보살의 삶이고 대중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깨달음을 얻는 일인 동시에 공동체의 평화를 구현하는 일이다. 그래서 스님들은 다 이 원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수행자고 스님들이라 해야 돼요. 그 원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평화를 깨지를 않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를 않아요. 다 섭수를 하죠. 불교의 신행은 지혜를 닦고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며 동시에 수행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신의 근극의 목표인 해탈열반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보살의 원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공동체적 삶을 사는 사람이며 공익적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대중을 위해 붓다처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기원, 두 번째 발원의 단계, 세 번째 행원의 단계라고 그랬는데 원력의 단계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 세 단계 중에 어디 단계에 있어요? 아직 기원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죠? 기원의 단계에 들어온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원을 해서 보살의 마음, 보리심, 발원,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온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발원이에요. 발원. 이것이 더 완벽해지고 커지면은 이게 원력이에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바치는 것. 근데 요즘 그럽니까? 자기 가족 속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 이해관계를 챙기잖아요. 그런 시대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온전히 부모를 봉양하는 것. 부모는 온전히 자식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것. 이런 것, 당신의 이해와 당신의 편의를 자기의 편의, 자기의 이해관계를 챙기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가 이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 이기주의가 강해요. 이 개인 이기주의는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 본래 우리 민족에게는 개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서구가 우리나라에 치고 들어오면서 서구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개인주의, 개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인간의 사람들의 마음에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형제도 부모도 친구도 동료도 몰라보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개인 이기주의에 꽉 차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개인 이기주의에 꽉 차서 계속 살다가 나중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한번 자기를 살펴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그것을 전부 다 취재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것을 배려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그때 나만 생각을 했나? 내가 왜 그때 충분한 사랑을 못했던가? 뭐 이런 것들이 죽기 전에는 그것이 제일 후회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보살의 원력을 실천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이 들고 보살의 원력을 조금이라도 실천을 한 사람은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눈을 감는다. 근데 자기만을 생각을 하고 보살의 원력은 그게 어디가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 사는 사람들은 눈 감을 때 눈 감을 때는 사고로 죽는다든가 병사를 한다든가 이렇지 않고 그냥 평상시 맨정신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다 그 자기 삶을 성찰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삶을 성찰을 하고 그리고 남에게 원력을 가지고 남에게 배려하고 베풀어주는 일반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을 베풀어주지 못하는 것이 후회되고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자비를 실현하지 못한 원력을 가지고 살지 못한 그런 삶이 가장 후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앞서도 물었습니다만 이 세 단계, 기원의 단계, 발원의 단계, 행원, 원력의 단계가 있는데 이 세 단계 중에 어느 단계인지 내가 지금 10년을 불교를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30년을 불교 절에 다녔는데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절에 있을 때 신행 생활의 점검 항목이라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인쇄를 해주면서 집에 갔다가 걸어놔라. 자기 화장대 옆에다가 붙여놓고 매일 화장할 때 한 번씩 읽어봐라. 그렇게 했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신행생활의 점검 항목 그래가지고 15개 항목을 했어요. 이게 15개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기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부처님께 애경하는가. 자기가 매일매일 부처님을 생각을 하면서 애경을 하는 마음을 갖느냐. 두 번째, 오계를 지키는가. 세 번째는 영기 중도의 지혜로 사는가. 영기 중도의 지혜로 사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여러분들 기본 교육 받을 때 다 강의 들었을 텐데 연기법에 입각해서 생활을 하는가 그런 겁니다. 네 번째, 내가 본래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붓다의 행동을 하는가. 다섯 번째, 공동체의 삶을 사는가. 공동체의 삶이 원력, 보살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섯 번째, 소욕지족의 삶을 사는가. 일곱 번째, 항상 자신을 성찰하며 사는가.
8번째,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가. 9번째,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10번째, 고난을 참고 극복하는가. 11번째, 생명평화를 가꾸며 사는가. 그러니까 5개의 첫 번째 불살생을 실천하면 생명평화를 가꾸고 사는 것이죠. 12번째, 불서를 자주 읽고 생각하는가. 13번째, 상대를 부처님, 보살로서 존중하는가. 14번째, 법회 자주 참석하는가. 15번째, 수행법을 배워 수행을 하는가. 여기에 지금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누가 손들겠어요? 여기에 그래도 반 정도는 내가 해당한다라고 하는 정도가 돼야 되죠. 불자라면. 이걸 나중에 다시 쉬운 문장으로 써서 좀 내용을 줄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전체 불교 신행의 단계와 신행 생활의 점검 항목을 써서 사무실한테 놔둘 테니까 궁금하면 갔다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